세상에는 귀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4.18 여리고 함락작전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어진 4분 안에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4.18 여리고 함락작전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친구를 살려내는 생명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 그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4.18 여리고 함락작전 3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죽어가는 길바닥에 차갑게 누워있는 생명의 호흡이 멈춰가고 생명의 호흡이 꺼져가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예수의 생기로 그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다시 살려내는 4.18 여리고 함락작전을 통해서 생명 살려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는 복된 여리고 함락작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열을 벌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전쟁을 도두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인물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그의 가문과 출생과 성분과 그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다윗도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아주 자세하게 지금 그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전쟁의 영웅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 그의 키를 보았더니요 6규빗 1뼘입니다. 6규빗 1뼘이라면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약 3m가 되는 키가입니다. 여러분 제 키에다가 딱 하나를 더하면 되는 거죠. 3m가 정도 되는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m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 큰 거인입니다. 그는 노트구를 썼고요. 물고기 비늘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갑주를 입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입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서 그가 싸운다는 것은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또한 그는 다리에다가는 갑반을 잡고 손에는 창과 단창을 들었으며 칼을 들었으며 그의 창은 배틀째 같고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여러분, 거인 중에 거인이고 그는 용사 중에 용사이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중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이렇게 소리치지요. 이렇게 소리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와 헬라어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쪽 진영의 대표와 이쪽 진영의 대표가 1대1로 싸워가지고 진 팀이 이긴 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펼칠 필요가 없이 대표 한 사람씩을 보내가지고 1대1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이긴 팀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하여 소리치는 거죠.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나와 싸우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움을 자원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소리에 겁에 질리고 골리앗의 위용에 두렵고 어느 누구도 그 큰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있고 아말렉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맞서 싸울 수 없는 마음의 자원함이 일어나지 않는 홍해가 있고 아말렉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 질병의 골리앗을 만나, 환경과 고난의 골리앗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홍해를 만나 길을 찾지 못하고 아말렉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리고를 만나 불안함에 붙잡혀 있는 혹 여러분이 이 시간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막아버린 홍해도 있고요, 여리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골리앗도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홍해 앞에 낙심했습니다. 홍해 앞에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해는 갈라졌느니라. 홍해는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아말렉이 있지요.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사나운 자들입니다. 용맹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형국이고 상황이고 전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물러가니라. 아말렉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방을 진치고 있는 아말렉이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여러분의 다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이런 아말렉의 권세들이 이 한 시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음에 여리고의 위험 앞에 우리는 겁에 질려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여리고가 견고한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웅장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홍해는 갈라진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쫓겨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할 때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작은 소년과 골리앗 비교가 되지 않지요. 승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여러분, 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나가요. 고개 숙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받아하실까요?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길 바랍니다. 받아서 합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성 여리고가 있고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와 골리앗을 이렇게 비유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무당과 전쟁이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되는 여리고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골리앗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요, 넘어야 되는 골리앗입니다. 이 땅의 제약이, 흑암이, 온통 우상의 문화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기경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리고요, 골리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견고하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넘어질 것 같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산포 교회로 인하여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흑암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기름진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이 땅은 생명의 꽃이 피는 예수 마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마지막 뿔통 붙들고, 그들이 마지막 뿔통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작정한 예비 신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영산포 교회를 향하여 몰려오는데,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말발국 소리와 같이 이 땅의 천지를 진동케 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합니다. 승리를 확신합시다. 승리를 확신합시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승리를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보면 47절 말씀으로 저는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인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영산포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용맹하냐,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나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좁혀지지요. 누구로 좁혀집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과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오늘 본문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랜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수도 많고 그들은 사납고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플랜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본다면 다윗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장으로 따진다면 골리앗은 다윗의 3배입니다. 무기로 따진다면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지만 골리앗은 각발을 차고 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있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목동으로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자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골리앗은 이 블레셋 나라의 전쟁의 영웅입니다. 모든 면에 어떤 면을 갖다 붙여봐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고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보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보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름의 대결입니다. 이름의 대결이에요. 이 이름의 대결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43절에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이름 대 이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신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41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방패든 자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주를 입고 삼각칼을 들고 쩌벅쩌벅 걸어서 여러분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게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딱 나가서 누가 나와 싸우러 나왔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42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야, 이스라엘에도 용맹한 사람이 있네. 드디어 나와 싸울 자가 생겼구나. 어떤 자가 내게 나와 싸우려고 나왔을까?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소년이 탁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골리앗이 기가 찼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형국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얘야 어른들 싸움에 애기들 끼는 거 아니다. 얼른 집에 가거라.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 넌 아직 멀었다.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너라. 어서 가거라. 너의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너는 나의 상대가 아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골리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이 말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골리앗은 자신의 전적과 용맹함과 자신의 전쟁의 스킬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이 한다는 얘기가 아가 집에 가거라. 넌 아직 멀었다. 얼른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골리앗은 지금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자신의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신은 어떤 신인가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신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말의 뜻은요,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척박한 땅을 풍요롭게 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척박한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요. 그리고는 이름을 다곤이라고 붙였어요. 다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곤의 신전에 나가서 풍요를 기원하는, 이게 여러분 블레셋의 신입니다. 신이. 근데 골리앗은 지금 다곤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왔다는 거죠. 다곤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지금 싸우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43절,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친 거예요. 됐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네.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네. 왜 확신한 거예요? 블레셋의 신 다곤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깎아지고 만들어진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해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해요.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해요. 조형물, 돌멩이에 불과한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화려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의 신 다곤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박수를 친 거예요. 됐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신과 싸워서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곤의 형상을 보면 이상하게 생겼어요. 다곤은요, 위아래가 나눠져 있어요. 상체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코스염도 이렇게 있어요. 코스염도 이렇게 있고, 아라비안 나이트 모자도 쓰고 있고, 근육질에 이렇게 딱 상체는. 근데 여러분, 하체는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 물고기는 생명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다곤의 신이에요. 신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은 이 다곤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너는 다곤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이시다.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당당하게 승리를 확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이 방구만 끼어도 이스라엘 진중은 여러분 혼란에 휩싸이게 됐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승리를 확신하고 그는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사실 4.28 여리고 함락작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4.28 여리고 함락작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다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민해봐야 됩니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다곤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렐루야.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4.28 여리고 함락작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30 묻는다면 저는 몇 절인가요? 37절 37절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승리를 확신하느냐?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승리를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영산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왜 승리를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습니다. 우리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지금 전장에 도착을 했어요. 아직 전쟁 시작 전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작 전이면 긴장감이 팽팽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군대에 눈을 봤더니 눈이 부리부리하지 않아요. 어깨를 봤더니 어깨는 쭉 하고 늘어져 있어요. 발걸음을 봤더니 군화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을 봤더니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둘 제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푹 내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눈에 들어온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는요 이런 승리의 확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의 소리침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의 위용에 그들이 벌벌 떨고 있고 길을 찾지 못하여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뒷발질로 한 발 한 발 물러서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도망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번쩍거리는 투구를 보고 갑주를 보고 백질제와 같은 창을 보고 골리앗의 심장을 보고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번쩍거리는 노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소리치는 골리앗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 견고한 여리고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견고한 여리고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차이점인 거예요. 차이점, 바라봄의 차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요. 불안함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근심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 하시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고 환경을 보니까 낙심하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산포 교회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의 손에는 막대기가 하나 들렸고요. 그의 주머니에는 맨질맨질한 물맷돌이 들렸습니다. 골리앗이 딱 나오자 다윗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손에 물매를 쥐고 돌을 하나 쥐어서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돌이 날아가는 방향과 각도와 바람의 양과 돌이 돌아가는 회전량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돌이 날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트북을 쓰고 있잖아요.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눈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 때문에 이 부분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날아가는 방향과 각도와 속도와 그리고 회전량까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정확히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여러분 그 물맷돌이 싹 하고 들어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머리가 독덩어리여가지고 맞고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물맷돌의 회전의 속도가 빨랐던지 이 미간에 맞는 순간 그 미간이 이마에 박혀버렸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미간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반동과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3m가 되는 이 거구의 골리앗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뒤로 나자빠졌다고요? 아니에요. 뒤로 나자빠진 게 아니고요. 앞으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좋아하십니까? 권투를 보면요. 여러분 훅을 맞고 어퍼컷을 맞잖아요. 진짜 제대로 맞으면 앞으로 자빠집니다.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다가 훅을 딱 맞았어요. 뒤로 넘어졌어요. 1, 2 하면 꼼지락꼼지락 해요. 3, 4 하면 다리를 움직이고 6 하면 딱 벌떡 일어나요. 뒤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그건 KO입니다. 그건 KO예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보스 선수가 있었죠. 그의 어퍼컷을 한번 맞으면 전부 다 앞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요. 골리앗이 뒤로 자빠졌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본문을 봤더니 그의 이마가 땅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엎드러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아멘이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한다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날아가는 방향과 속도와 바람의 양과 그리고 회전의 속도까지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박히게 하시고 꼬부라지게 하시니 그리고 이제는 무너지고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4.28 여리고 함락작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골리앗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나온 자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무너질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인가요?